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로운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사는 길도 가르쳐주고 또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도 가르쳐준 책입니다. 만약에 의로운 삶을 사는 길만 가르쳐주고 능력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너무나 비참하고 불행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 길이 어디 있는가도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 길을 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정으로 우리의 구원자인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말씀들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모스 5장 18절 이하의 말씀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크게 세 가지. 첫째는 여호와의 날을 구원과 축복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그날은 너희에게 재앙의 날이 될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오늘 18절에서 20절까지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이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이걸 의문문으로 표현했죠. 끝에 의문문으로 표현했다는 말은 여호와의 날은 빛이 없는 어둠이고 빛남이 없는 캄캄한 그날이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언서에 보면 이사야 또 예레미야, 호세야 이런 아모스 같은 예언서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날은 양면성이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있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있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악인에게는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악행의 길을 갔기 때문에 심판과 재앙이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에게는 그 혼돈의 세상 가운데도 끝까지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구원과 회복이 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자신들은 의인이기에 구원과 회복이 있을 것으로 여겨서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거죠. 자기를 잘 보지 못한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그날은 그 실체가 드러나서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삶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중요한 말씀하시죠. 너희가 마지막 날에 너희가 나를 향해서 주여 주여 하면서 문을 열어주셔서 하지만 그날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역하고 일도 했는데 우리를 모르신다는 말입니까? 나는 너희를 모른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면이 많습니다. 선택적 착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도 자기가 이게 잘못한 부분들은 잘 이렇게 생각을 못하고 좋은 것만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경향성입니다. 사실 나는 꽤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보다 사실 절반 이상은 디스카운트를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에 대해서는 항상 좋게 평가한 것이죠. 내로남불이 그래서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은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에 대해서는 항상 좋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꽤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하는 것에 절반은 디스카운트를 하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날이 오면 우리는 참 복된 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모했는데 선지자의 말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아모스 선지자는 사람을 만족케 하는 화려한 제사보다는 정의와 공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함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나옵니다. 또 제가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5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옮겨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절기는 유월절, 장막절 이런 하나님께 예배하는 감사하는 절기죠. 이 절기를 내가 미워한다. 또 너희 성회는 이렇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모이는 그런 날들입니다. 기뻐하지 아니한다. 22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지를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23절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 노래소리, 비파소리는 그냥 세속적인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노래소리라는 것입니다. 악기소리라는 거예요. 내가 듣지 않겠다. 그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것이 24절에 나와 있어요.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또 공의를 물같이 강같이 이렇게 흘러가도록, 그 말은 뭐냐면 늘 그것이 유통되도록, 그것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정의와 공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원어로 보면 이 정의는 체닥합니다. 그리고 공의는 미시파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이에요. 학자들도 이 말의 정의가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렵게 해석이 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정리된 가장 명확한 그런 뜻은 앞에 있는 정의 체닥하는 관계적인 올바른 관계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올바른 관계에 있는 상태.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공의는 미시파트는 법적인 의입니다. 왜냐하면 샤파드라는 말은 이게 재판하다라는 그런 뜻이, 판단하다라는 그런 말인데 여기에 명사형 미시파트가 되기 때문에 법적인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재판에서 이렇게 그 뇌물을 받고 하지 않고 또 부자라고 그를 더 편들거나 가난한 자를 억압하지 않는 그런 의를 말해요. 사실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북이스라엘은 가장 풍요와 번영의 시대였는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아주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약자를 이렇게 억압하고 또 권력 있는 자들이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종으로 삼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의 삶도 추구해야 되고 또 사회생활에서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25절 말씀은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의문문이라는 표현은 반대를 말합니다. 드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이런 감사의 제사를 또 이런 제물을 드린 적이 없냐? 아닙니다.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말하냐면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너희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예배하고 섬긴 적이 있느냐라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이 문맥 속에서 그것을 이해해야 하는 면도 있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아모스 선지자는 이방신을 예배했던 너희는 그 우상을 지고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여기가 이스라엘 지도라면 그 좀 위에가 아람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위에가 보면 아스리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메섹은 아람 나라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다메섹 밖으로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그 위에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 26절 2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북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죠.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이 식국과 기운은 아시리아 신의 이름입니다. 아시리아가 섬기는 신의 이름이에요.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어디로? 27절,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서 참 이 표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아냥거리는 그런 뉘앙스에 있어요. 여기 보면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그 신들, 그러죠. 너희가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경외한 것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신, 너희를 위한다고 하는 그 신을 너희가 짊어매고 피난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신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지 못하고 무력하게 너희의 증에나 짊어지고 너희가 그 길을 피난길을 갈 것이다. 그러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언약 백성의 길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서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대로 그 언약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그 언약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결국 그들은 포로로 사로잡혀 갈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내용이 어디 나오는지 아시죠? 신명기에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거기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따를 때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있고, 또 반드시 그렇지 못할 때는 또한 너희가 이 축복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는 것, 그리고 신약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구약과 신약의 핵심은 그 내용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 신약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너의 주님으로 영접하라. 이게 구약과 신약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말씀의 의미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 계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과 내 생명의 주인임을 인정하면서 나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청지기로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을 좀 더 설명하면,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알아서 존귀하게 여기고, 타인에 대해서는 그도 내 몸과 같이 존귀한 존재로 알고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삶이 바로 앞에서 말한 올바른 관계에 있는 상태,
우리는 스스로 자존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지으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피조된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 들어와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세상과의 관계, 또 이웃사람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를 따라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의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의로운 삶이란 무슨 우리가 어떤 죄를 안 짓고 이게 선언을 행하는 것, 그것도 의로운 삶인데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면 놓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에 서 있는 것, 이것을 지키면서 그것을 그 안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도 내 몸과 같이 존귀한 존재로 여기면서 대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죄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이런 관계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면 그것이 의고, 그것이 평안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인생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깨버리기 때문에 맨 먼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 마음속에 두지 않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해서 사람이 자기도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서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남도 함부로 대하는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런 의로운 삶이 내 힘으로 잘 되던가요? 혹시 실패하지는 않던가요?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까? 왜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심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까? 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셨습니까? 또한 복음의 능력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왜 신자인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내 편의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음의 핵심을 놓쳐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큰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가면 점점 더 진리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구약은 뭘 말하냐면 사람이 자기 힘으로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하나님은 문을 닫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언약, 새로운 신약의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로운 삶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따라 살던 나의 옛사람은 날마다 죽어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나 그렇게 안 해도 나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요. 그런 분 있으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인간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죄를 짓는 행위들을 할 뿐만 아니라 죄를 생산해내는 공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그 죄의 행위들을 씻어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함께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 혈기, 내 기분, 내 의를 주장하는 옛사람의 나는 더욱더 죽어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시는 복되고 평안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구약의 예언서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고 읽어가다 보면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요구하심을 이룰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흠없이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늘 죄를 짓기 쉬운 존재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을 함께 못 바꾸시고 처리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생명의 힘을 더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나의 기분, 나의 혈기, 내 의가 나타날 때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예수님께 내 생명이 되어주셨으라고 구함으로 우리의 삶이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